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얻은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예, 241장 옆에 찬송가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다 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멍대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의지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에 약속에 모든 걸 맡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비난자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우면 덥다고 불평을 했고, 또 그 중에도 시원하면은 시원하다고 좋아했지만은
주님은 어디 간 곳도 없고 내가 좋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란 생활 속에 살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 살아왔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때로는 무조건 하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왜 무엇 때문에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10시 반에 우리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놀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나는 니하고 상대 안 해 끝장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을 언급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할 때는 함부로 먼저 성급하게 심판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 그 관계가 굉장히 사납게 되어버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만 상당히 뭔가 성급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심판을 여기서 발설하고 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달래든지 좋은 관계로 해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 유인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새삼스럽게 상대할 이유도 없고 그를 필요를 느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왜 그러냐 하면 주 안에 있을 때에 본인이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나 저 사람한테 뭔가 얻고 싶어, 이렇게 뭐 계획을 잡아서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우리 좋은 관계 한번 맺어 볼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이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게 되었고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요소를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제거하나 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미 믿음으로 최종적인 것을 다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심판 이후에 도달된 사람은 이미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이 발생된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선을. 지옥구역에서 천국구역으로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게 했을 때에 거기에 작용했던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설쳤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그렇게 심히 원했다가 아니라 그냥 주께서 부르셨더니만 선을 넘은 거예요. 윤리 도덕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선을 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선을 넘은 자를 주께서는 붙들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선을 넘게 한 이 사람을 흔들리게 하면 주의 부르심의 그 가치를 회방하면 내가 너에게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 주께 부르시는 순간 내가 나의 가치를 유지하라는 그러한 의도는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시면 그야말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못할 자, 또는 나처럼 선을 넘은 자와 선을 안 넘은 자가 쫙쫙 갈라지는 그 기계로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함부로 이게 심판을 언급해도 될 입장이었어요. 왜 그런지 하면 여기 10절에 보면 아니할 줄, 내가 아무 두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본인이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나의 선언이 아니고 주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희들 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보기에 내가 살아있다고 보이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다고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살아있다고. 물론 형체는 인간 형체인데 기능 자체가 낯선 기능이에요. 철학과 과학에서 나올 수 없는, 학교에서 인문학에서 배워주지 않는 이상한 기능들이 나와요. 근데 나 건드리면 심판 지옥 가는 거야 라는 이상한 기능들이 장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하는 것은 뭐 제 나름대로의 제가 쉽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을 이 모든 심판은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판은 항상 모든 것이 경과되고 난 뒤에 판정되는 것이 최종 심판입니다. 최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종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최종성이 될 때 더 이상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최후 심판을 감행하잖아요. 그 최후 심판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 건드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시비 걸면 그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최후성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미 도달했고 거기 이제 선을 넘었고 마지막에 도달했고 마지막에 도달하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되는 시작점을 이 성도는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도는 품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하면 마지막과 시작의 결합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한테 이야기할 때는, 성도를 대할 때는 저 사람은 이미 마지막을 다 통과한 사람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시작점에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래 보자 말이죠. 심판 다시 얘기할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 수도 전부 다 그 연필 다 내놔, 볼펜 다 내놔, 야 종쳤어 다 그냥 풀지 말고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손 내라. 자 이제 점수 매긴다. 이게 심판성이다 이 말이죠. 세상 끝이 다 끝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미 세상 끝의 성질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은 이미 통지됐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는 이미 합격이고 못 불러주면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합격된 사람이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선을 넘은 사람은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주 안에 없는 사람, 주께서 부르심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심판을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허덕이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되지? 뭘 하면 나는 지옥 안 가지? 이것을 아직도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런 인간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 백날 건드려도 심판 받습니다. 주께서 불러준 적이 없고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성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을 이 사람은 결합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결합체가 없어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현실 영역을 확장시킨 거는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 하면은 심판 이후 그렇게 세상 끝장까지 다 확장시킨 사실을 한꺼번에 알게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2011년도만 알아서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2013년 알아서는 안 돼요. 3000년이 되든 서기 5000년이 되든 간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가본 사람. 그렇게 돼야 그 사람한테는 확정적인 최종적인 심판 기능이 발휘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좀 수정하지.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해보나 마나 소리예요. 그때 가서 내 몰랐네 머리 끌적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확장될 때까지 끝까지 확장된 그 상황에서 이미 선을 넘었다고 통보받은 사람, 합격 통지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니는 할 거 없어. 이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좀 불러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마무리 지어야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앞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네 몫이다. 이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봐서 여러분도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를 건드리면 심판받는가? 왜 심판의 기준이 그렇게 확대되었는가? 그게 왜 갑자기 많아져 버리는가? 보편적이 되었는가? 그게 여러분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난 인간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난 예수님이 상대해서 예수 믿으면 심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난 예수님만 상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일한 상식인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나를 안 건드려도 내 믿는 사람 건드리면 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심판의 긴중이 그만큼 폭이 두껍게 되어 있으니까 어째서 그 폭이 예수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지옥 간다는 폭을 왜 이렇게 넓혀져야 되는지를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행동을 조심합시다. 그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부른 사람, 주님께서 불러준 사람, 주 안에 계신 사람이 기존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과 아주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특이한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특이한 점이 없는 보통 그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 안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던가를 보면 알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 책임에 아주 철저를 가했던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게요. 제가 성경 보고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런 그 고속도로 이제 이게 피서간다고 하는데 나이 뜨거우니까 막 점심 먹고 난 뒤에 바로 운전했어요. 끄벅끄벅 졸았어요. 끄벅끄벅 졸았는데 뭐 잠시 졸았는데 보니까 자기 차 앞에 완전히 박살났고 저 안에 자기보다 작은 차 뭐 모닝차 저 안에 뭐 뒹굴고 있는데 그 안에 또 같이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또 그 피서간다 갔다가 내 차에 졸음운전에 박혀가지고 그 2명 적사했어요. 적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박은 사람은 그냥 적사했네 하고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둘러보면 아무도 없음에 모세처럼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수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요새 한국이 어떻습니까? CCTV에 가는 것만 다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지나간 차 조회 다 해가 다 들키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런 운전했기 때문에 저 차가 신혼부부인데 이제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부부가 내 차에 박혀서 죽었구나. 그렇다면 그 일에 내가 잘못이니까 내게를 다해 책임을 져야 돼. 따라서 119 부르고 혹시 죽었지만 혹시 아는가 빨리 와서 목숨 구급차 부르면 낫게 구급차 부르고 다 해가지고 그래 다 했는데 다행히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살아남았는데 뭐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아남았는데 하필 그 여자가 벌써 임신이 돼 있더라. 뭐 결혼 전 임신이 돼 있더라.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는 저기 이제 유치장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졸음운전했던 그 남자가 계속 누적되고 차이고 쌓이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책감입니다. 자책감.
그 자책감을 다 자기는 재산까지 다 팔아서 이제 죄송하는 말은 그 입에 달리고 다 해가 그 남아있는 여자와 아이까지 책임 다 지고 했는데 결국 자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나 도저히 자기 자책감을 견디지 못해 다 수습을 다 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투신해서 자살해 죽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반면에 졸음 운전 해가지고 차 박았는데 아무도 없는 걸 보고 횡하게 내뺐다. 내뺐는데 나중에 경찰한테 걸렸죠. 당신이 박아놓고 왜 연락처도 없이 왜 도망갑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는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왜 5년 징역 산이하는 거예요? 그 당신 재산자 저쪽 다 넘어가고 책임져야 되니까 5년 징역 살해하는 것이 왜 좋습니까? 밥을 먹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밥 먹고 졸음 온 것도 주님이고 하필이면 졸음 오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휴게소 그냥 안 쉬고 가자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하필 내가 갈 때 앞에 얼쩡거리다가 박힌 모닝 운전한 것도 주께서 그렇게 배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짜증나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 것도 주의 마음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잡힌 것도 주의 뜻이고 지금 교도소에 온 것도 주의 뜻이고 내 잘못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인생에 책임지면 안 돼요. 수습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이 일으켰고 수습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이 문제가 사단이 여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모든 것이 졸음 운전한 것도 그때 해필 또 좀 자야 되는데 잘 말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몰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었어요. 졸음 운전하고 끔 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왜? 주께서 그런 마음을 끔 씹으면 된다고 그런 마음을 집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심 먹고 자야 되는데 낮잠 안 자고 그냥 운전하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자기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먼저 태어나는 것도 주의 뜻이고 안 태어나고 싶은데 엄마를 나 태어나게 나가지고 33살 때 나 졸음운전 해가 사람 죽이게 만든 것도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가 수습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뒤처리해야 돼. 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다쳤습니까? 빨리 구급차 부르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왜? 수습에 나서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 도리가 자기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 도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건 타고난 도리예요. 양심에 있고 자책감 없는 인간은 없어요. 양심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양심이, 그 자책감이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감각이 한 발자국도 천국 못 가게 만들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승 팔았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 갔습니다. 그게 악마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악마의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악마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인간은 자기 자책감 없는 인간은 없고 조금만 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간은 없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최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에서 악질, 어떤 사고 내놓고 연락처 안 나는 것은 그건 악랄한 거고 악질이에요. 악랄하고 악질을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 나는 지독한 악질이 안 되고 싶고 악랄하지 내가 남이 보다 하면 내가 악랄한 인간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초부터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될 뿐더러 구원 가는 길은 없어요. 목사가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없는 구원의 길을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100% 사기죠. 구원의 길이 없는데 구원의 길을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허영심을 붕 뜨게 만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거 횟집에 수족관 있으면 거기에 유리판으로 덮었다고요. 수족관 유리판 두꺼운 유리판 덮어버리면 그 안에 고기들이 산소 모자라가 막 입을 쫙 벌리고 유리판 그 수면 밖으로 나오려고 애써 하나요. 하지만 유리판 때문에 수면 밖에 못 나가요. 해운대 가면 아쿠아리움 있지. 거기에 온갖 종류가 이만한 그 유리벽에 안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그 아쿠아리움 그 수족관 안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고 세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양반 물고기, 쌍놈 물고기, 악랄한 물고기, 점잖은 물고기, 고상한 교인, 악질적인 교인, 우아한 교인, 착실한 교인, 농띠 교인 다 있어요. 다 그렇게 수족관에 온갖 각종 물고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유리벽 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구원은 없어요. 설교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졌으니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죄인이구나. 이거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이 든다한 그 순간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의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악질이 되고 악랄해도 악날에 대해서 잠잘 때 되면 너무 내가 심했지라는 죄책감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죄책감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고 지켜야 돼요. 더는 더 나쁜 짓 하지 마자. 이런 식으로요. 이만큼 해도 마했으니까 더 나쁜 짓 하지 마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죄가 무엇이냐? 아주 노골적으로 물으셨는데 죄란 자책감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안 가도 자책감 느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이렇게 찬양을 백날해도 뒤돌아서게 되면 세 개 할 걸 두 개밖에 못했다. 성경 다 읽을 걸 세 장만 모르겠다. 전도 10명 했는데 한 명밖에 못했네. 주님을 많이 영광 돌렸는데 영광 못 돌렸어. 이러한 자책감은 무슨 숟가락 가지고 끌어낼 거예요. 못 끌어냅니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끌어내면 그 밑바닥에 또 양심 또 나와요. 자책감 또 나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찬양할 수 있었는데, 더 선교할 수 있었는데 또 나옵니다. 인간은 수족관에 갇혀 있어요. 고상한데 못 빠져나와요. 고상한 물고기인데 구원은 못 받아요. 맨날 회개하는데 천국은 못 갑니다. 회개하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오늘 본문에 주께서 불러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그 수족관을 깨요. 길은 없어요. 길은 없는데 주께서 찾아오는 그 순간 거기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줄 때 주께서 손해 안 봅니다.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소에 너를 꽁꽁 얼고 결박했던 삶의 원리가 악마의 원리라는 것을 노출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족관 물이 굉장히 맑아 보이죠. 수족관에 있는 인간 그 물고기들은 그게 먹물인 줄 몰라요. 외부에서 쏟아낸 죄와 또 자기가 뿜어내는 죄가 한데 엉켜가지고 시커먼 먹물인 줄, 그 악마의 먹물 퍼질러 놓은 그 속에서 그들은
같은 인간들이 좋다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철학과 과학을 논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수족관 안에서 어떤 사람은 프로야구 즐기고,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사람은 서핑 거기 미쳐가지고 6개월 동안 외국 투어 다니고, 어떤 것은 골프, 어떤 건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이런데 바이크에 미쳐가지고 투어 다니냐. 어떤 사람은 등산, 뭐 어떤 사람은 누구 지적하는 거 아니지만 암벽 타기 이런 거, 난치는 거, 뭐 다도, 요즘 안 하겠습니다. 뭐 다도 이런 거. 시큼한 악마의 먹물 속에서 굉장히 건전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건전해 보이고, 그 안에서 저 인간은 교도소 집어내야 돼. 저런 인간 최순실 저건 다 죽여야 돼. 제가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건전해야 돼. 그 안에서 선과 악을 논하고요, 옳고 그름을 논하고, 거기 안에서 재판을 행사하고. 고린도전서 나오지요. 성도는 아무도 재판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재판 받을 필요도 없다. 성도끼리는 고소하지 마라. 천사들을 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판사한테 그런 재판 받냐. 어디 내 수족관 안에서 먹물먹은 변호사에다가 먹물먹은 판사한테 진료의 훈계를 들을 거냐. 이래 나와요. 15세기에 쿠자누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극과 극은 만난다네.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인데, 왜냐하면 다 같이 수족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후유증입니다. 선을 논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악이 되고, 악을 논하지만 나중에 선이 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평범한 이게 옷이나 입을래는 어떤 구멍이 없어요. 근데 구멍이 없는데 주님께서 구멍을 바늘로 오십니다. 바늘로 톡 찌르면 그래서 군의 길이 열리면서 그 뒤에 실이 딸려오죠. 주님의 삶의 원리가 그 바늘 구멍 따라서 줄줄 이어져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 줄에 그동안 인간들이 악마의 수족관에 묻혀 있었던 그 환경이 실에 먹이게 되죠. 실에 물이 실에 먹이게 되면 거기서 피가 발생되죠. 그러면 먹물에 피가 섞여버리면 그게 핏물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은 피 흘린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될 세상 속에 인간은 행복을 논하면서 등산하고 필승하면서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먹물에 피가 묻히니까 이건 예수님을 죽인 자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삶이 완전히 먹물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핏물에 휘둘려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끼 먹으면서 에어컨 켜가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뭘 책임을 지고 뭐 양심의 가치를 벗고 아무 적도성이 없습니다. 연락처 달아내는 게나 안 달아내는 게나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뻔뻔의 끝판왕, 뻔뻔의 끝방왕으로 살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한 것에 지금 현재 책임지지 마세요. 앞으로 할 것도 책임지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 현존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할 때 앞에 그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율법이다. 율법사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어떤 법칙이나 2대1의 법칙이 나와요. 2대1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두 사람 쪽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뒷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어. 왜? 자기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있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수습을 해요. 뒤처리를 해요. 그 뒤처리한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과도합니다. 상당히 과도해요. 넘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수습해서 데려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제 연락처 줘가지고 다시 제 돈까지 빼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율법의 의미가, 율법이라는 중개가 뭐냐 하면은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이 말이죠. 그 과도함까지 다 할 수 있거든. 네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율법에 형식적으로 그냥 땜질 하듯이 채울 수 있지만 정말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 과도한 무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도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율법이 원하는 그 무한한 책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비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받아 찾아와서 고맙다 이에서 하면서 뭐냐면 고마운 건 고마운데 강도 맞는 거 나온 뒤에 회사 잘려가지고 제가 뛸게 없으니까 어디 회사 취직시켜 주든지 생활비 월 150만 제공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 이름으로 대출 받아 한 5천만 해가지고 치킨집 하든지 뭐 이거 카페베네 하든지 한번 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뒤 찾아오게 되면 어때요? 그것까지 책임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책임져야지요. 책임져가지고 한 1억 들어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지고 살만하니까 결혼시키달라는데 여자 구해줘야 안 줘요? 그 여자 구해줘야 돼요. 하고 나한테 애 낳았는데 아가 내 상둥이라 못 키야. 그 키워줘야 돼요. 지역 키워줘야 돼요. 책임지려고 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무한대로 책임져야 돼요. 예.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어느 인간이, 아담 출신의 어느 인간이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2대1의 방법에서 1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끌고 온 바늘의 레벨에서의 율법 성취는 무한의 사랑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소경 낫게 해준 것이 책임이 아니에요. 소경을 낫게 하고 기술조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바쳐서 기존에는 악마의 원리로 살았던 우리를 이 목숨 자체를 교체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 자기 목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로 말합니다. 니들 눈에 보기에 내가 살아있는 걸 보이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여기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소경이나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제가 남한테 사과하거나 미안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근성으로 하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이거 왜 못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라. 아이고 너무너무 죄송해라. 미치도록 죄송해라. 그 말 왜 못해요? 근성으로. 천번만번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먹물 안에 인간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를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의해서 접촉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마네킹이에요.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마지막 때에 캘리포니아 산불 났을 때 나무 몇 그루가 도망갔습니까? 나무는 산불에 도망 못 갑니다. 취약성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타 죽는 겁니다. 이상한 인간 같은 인간은 없어요. 그냥 소리 내는 마네킹이고 걸어다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인간은 없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마네킹 같은 것들이, 그냥 물체에 불과한 것들이 점점 더 그렇게 인간을 저는 인간으로 봤는데, 인격이 고매하다, 저 사람은 우아하게 산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남에게 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요만큼 손해봤는데 베나카바 정도는 인격이 풍부하다. 처음에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본받아야지, 정말 안 죽은 의사 대단한 부위다, 정말 또 새마을운동한 박정희는 정말 훌륭하다, 자기를 지적해서 이렇게 하지마. 어떻게 한경진 목사가 어떠니 훌륭하니 이래 한데, 점점 더 마지막 때를 오게 되면 믿음의 범주가 확장되고 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본받을 요소가 손톱만큼 더 없어요. 나는 30대 자식을 놓으면, 아버지가 40대면 10살, 자식이 10살 되죠. 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50대는 아버지. 난 아버지가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야근까지 하면서 밤늦도록 하면서 커피 쏟아가면서 자식 내 공부시키려고 유학 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 건 난 존경받아야지. 60대 아버지, 60대 아버지가 세상 머리 씨도 저렇게 고상하게 머리 쓸 줄은 몰랐다. 70대 아버지, 10대 아버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모르는 게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고생의 후유증을 보자. 80대 아버지, 괴물입니다. 90대 아버지는 귀신이고, 100세 아버지는 그냥 이미 요단강 건너갔어요. 쌀에서도 산자가 아닙니다. 누굴 존경해요? 아무 존경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존경하지 말고, 인간은 사랑하지도 말고, 이거는 그저 마네킹 허수아비거든요. 허수아비 길 서 있는 수석대 있는 바람 날부는 허수아비를 왜 좋아해요? 이게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평소에 살던 그 악마의 습성이, 먹물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죽어야 빠지거든요. 근데 남아있다 보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남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는 남한 천당 가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잘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 움직이는 마네킹들, 그런 사람들까지 좀 같이 손잡고 천국 보내고 싶어. 그것도 주제 넘게. 그래가지고 미천들이 교회 올 때마다 5만원 주고 이래가지고 미천들이 가지고 잘 막 해주고 복음 전한다고 좋다고 또 밥 사주고 다 했는데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구원하고 내 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거 해주는가? 그냥 헛짓하고 싶어. 많이 더운데 많이 하세요. 그냥 헛짓하고 싶어요. 해놓고 내 말 또 잘못 전해가지고 또 지옥 가는 것이 걱정하고, 또 자책감, 가는 유다의 자책감. 내 또 실수해가지고 내 교회 안 나온다 삐지면 내가 불쌍한 영혼 하나 또 죽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또 책임감. 일을 지가 불러놓고 책임은 또 지가 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는 것처럼 남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해준다고 감격해서 교회 나와주는 거 없어요. 교회 나와줘도 천국 가는 거 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와주지요. 나와주면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그 뒤에 삼손은 가늘한 노끈 가지고도 묶여요. 그것도 7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노끈 가지고도 삼손은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꼭 삼손을 만약에 그림으로 이미지 그린다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삼손이 마저 울락불락 근육질 남자를 그리면 안 돼요. 그냥 살포시 머리만 이렇게 기름에 그리면 돼요. 머리 깎으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간 노끈 하나 다 묶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악마의 노끈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까 다시 이 현재 악마에 묶여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노출시킨 겁니다. 삼손은 두 양면성을 다 보여줘요. 예수님이 피 앞에서 성도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 앞에서 우리는 악마의 먹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성도는 그런데 주께서 불러주니까, 주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리고 주 안에 있으니까 뭐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버린, 우리의 죄를 교체를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다 대신해버린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 두 책이 있어요. 행위책이 있고 생비책이 있는데, 행위책은 뭐냐, 모든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CCTV에 다 찍힌 채 그대로 남아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행위책은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뭐 남을 물건 편의점에 물건 훔치든 말 내가 패든 관계없이 모든 행위가 주께서 의도해서 주께서 일부러 일으켰다고 주께서 책임지고 나선 행위가 되어버려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행위가 유발되는 변수들이 본인이 골라 잡은 변수들이 아니고 주께서 의도한 변수예요. 어느 날 그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아들 태어나서 33살 때 어떻게 강의하다 하다가 점심 먹고 대접받고 오다가 졸음 한번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건강휴요소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했는데 건강수술 오다가 졸음운전할 때 이 모든 연쇄관계 원인과 결과 전부 다 이거는 주님만 살아계셔서 죽게 한 거고 지는 시다발이 돼. 지는 죽은 자로 거기에 끌려갔을 뿐이에요. 왜?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박아놓고 책임 안 지는 것도 주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증거하고, 그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책감에 묶여서 너는 지옥 갔어야 될 인간이었었어. 숫자 6개 3개 붙이네. 너는 그 죄책감, 양심,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할 도를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 그런 일만 안 생겼으면 나는 건전한 인간인데, 졸음운전해가 사람 죽여놓고 이제부터 나쁜 일 되어서 나는 정말 자살하고 싶어. 자살한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자살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자살이에요. 술도 그렇고. 왜 과음합니까? 이런 식으로 내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과도한 담배, 술, 과도한 도박, 전부 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는데 네가 건방지게 이런 자에게 그 믿음을 흔들리고 행함을 집어넣는다면 네가 누구든지 저주받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먹물 수족관 안에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집에서 양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아 교육 모든 내용은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서로 돕고 소통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예? 내 빼지 말고 책임지고 수습하고 뒤처리 해주고 또 도와주고 선한 사마리아 이 법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밤을 쳤는데 왼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놓은 모든 말씀은 인간이 못 지키는 것인데, 못 지키기 위함인데, 그것은 인간이 나쁘지만 인간이 둘러싼 그 환경, 악마가 심어준 평소의 삶의 원리 자체에 네가 꽁꽁 묶여있다는 겁니다. 이걸 묶인 채로 어떤 인간도 하나의 나무기 때문에 고정되기 때문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악마의 원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원리를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농담 비슷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거기 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제가 매주를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매주를 만나는 여자가 있어. 이름이 오미자예요. 무슨 이거 오미자. 안 맞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고 여자하고 레벨이 안 맞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레벨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 이야기를. 나는 너희들 보기에 내가 살아있는 걸 보이나? 내가 살아있는 게 주님이 살아있어.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네가 인간된 도리를 다하라. 인간의 인격의 도리를 다하라. 예수 믿었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 착함이 곧 악이에요. 선악에서는 착함과 악이 같은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선하고 자살하고 그게 악마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럼 목사님 그걸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죠.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께서 불러낸 하는 자는 이제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내 자책감, 내 양심에 대해서 내 뒷수습, 뒷처리,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뭐 도리, 자식도 아버지의 도리, 이제는 그런 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지옥 가든 말든 엄마가 자식은 멀리 가 있는데 뭐 엄마가 한국에 있는 엄마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그지? 화산 터지든 맞든 뭐 네 마음 그냥 네 마음 살아. 이제 제발 책임지지 마세요. 어떤 도리를 해달라고 남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먹물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밟아서 먹물 확 빼고 싶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러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의 구멍인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현실인지, 주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이미 선을 넘었음을 감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구해서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강빛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불러주기에 이미 심판을 넘어섰기에 주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